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까? 미국에 아주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시죠.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실패예요 그러더래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던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와 세상을 알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우리가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공을 이뤄놓고도 결국은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개개인에게 집을 짓고 요새화시키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생을 걸고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다, 복음의 망대가 단단히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자유합니다. 그리고 가문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문제를 치유받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강단의 말씀 계속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왜요? 기준이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던 모든 기준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면은 성령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단이 원색적으로 성경적으로 선포되도록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데요, 그들 속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도 그러면은 구별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의 자녀로 부른 사람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러한 성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이 확립되지 않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기도 응답이 지속적으로 누려진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흑암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를 이용하면 우리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하라,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이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확립이 되어진다면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고 살리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확립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히 잡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단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성전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와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완전
완벽한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걸 믿지 않으니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지요?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방향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게 안내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 바울은 저러한 삶을 살았구나. 또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위기 때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연약했고 실패했고 부끄러웠던 그 부분까지도 누군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마음에 두고 구분하여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구분해서 지켜라.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사느라고 애썼지요. 노동을 했지요. 그러니 일곱째 날에는 뭐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뭐죠?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에요. 유대인들 재밌잖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비행기 공항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줄 서는 거, 또 우리 외국인 줄 서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완전히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있냐면은 주일날에는 차를 타도 안 됩니다. 밥을 먹는 것 부를 때도 안 됩니다. 한국인이 가서 거기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들이 불을 못 대고 가스를 켜달라고 하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자기가 누르질 못해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이 아닌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누리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자기들 나름의 그 규례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닌 자기들만의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1번, 누구든지 모르면 실패하게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졸개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종교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다른 종교와 같은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복음은 귀신을 섬기는 종교와 다릅니다. 전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종교로 보는 것은 정말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 책임은 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절대로 종교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이나 점술가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한국의 무속인이 200만 명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예 그냥 의례화되어져 있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성도들은 어찌 보면 주머니에 어떨 때는 10,000원, 50,000원조차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50,000원짜리 돈다발을 척척척척 세워놓고 제단 앞에 세워놓고 구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이루는 소망을 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 앞에? 귀신 앞에. 누굴 통해서? 무속인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구터가 있는 거 모르시죠? 이 문학산 쪽에 구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옥년동에도 구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다 이렇게 산 밑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집에 이렇게 하나 있죠? 깃발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마음껏 두들기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서. 그러한 일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뉴에이지 운동은 어떻습니까? 모든 문화를 완전히 지금 파고들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유럽, 여러분 요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다 보지요? 정말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망대를 잃어버리니까 망대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12가지 사탄의 계략 속에 있는 망대 속에 있으니까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3단체는 이 모든 걸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피림으로 후대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마약이 판을 치고 있죠. 중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사단과의 전쟁이 지금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영세전에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 다 끝내셨어요. 원죄 문제 다 끝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기억해봤자 어디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기억할 수 있겠죠. 조상들의 살아왔던 얘기 들으면 3, 4대 기억할 수 있겠죠. 그 이전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 저주, 재앙,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근원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또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처진 모습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캠프 주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캠프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앱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사탄 세력이 여러분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고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해답과 원인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 안 됩니다. 좋은 말만 한다고요? 20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 귓속이 즐거운 그런 말씀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광화문에 있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모든 예배가 1시간 내에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1시간도 안 가요. 설교가 딱 15분에서 20분. 간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피해 언약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의례, 그 의식, 그걸 예배를 하면서 그거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윤리, 도덕,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계속 비춰줌으로 병들어 있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갔던 모든 백성들 교회 와서 새 힘을 얻고 제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형상으로 가도록 빛을 쏘아 주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이단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주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 없습니다. 여러분 혈기, 여러분 복음한다고 막 자만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하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2번입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10가지의 말씀 그랬잖아요. 몇 천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완벽한 해답이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의 주인공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도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편집하여서 이 강단에 서더라도 제 입술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많은 포럼 가운데서 그런 포럼을 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복음만 전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성경 강해를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분들도 있고 하나의 메시지를 바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거를 4주간에 걸쳐서 펼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제가 서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피 언약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게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날마다 나누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런 경우 여러분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와, 정말 힘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구나.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건 창조주의 능력이구나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님.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설명해 주시고 그 속성을 나타내 주신다고. 지난주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때에 여호와의 다양한 이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시면서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시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현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였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와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정확한 피의 언약 잡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았다 가면서 얼굴 도장 찍고 예배 드렸다가 아닙니다. 아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무지무지막 오늘 장사가 잘 되는 날인데 장사를 그냥 오전에 접고 오후에 가서 하시는 분들 있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너와 네 집과 네 종이나 모두를 뭐하라고 그랬죠? 안식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터로 달려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구조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업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4일간 5일간 근무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완전히 전 세계를 시스템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이 피의 언약을 정확히 회복하는 그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으면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방주를 지어라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홍수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셔서 그럽니다. 사흘길쯤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피제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피 언약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마침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서 237나라 5천 종족까지 가도록 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이 언약을 충분히 우리가 영혼 깊숙이 온몸 가득히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회복과 주일 회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안식 후 첫날이 뭐가 됐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불가피하게 외국에 있는 경우나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말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3번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쇠를 갖고 가십시오. 결말입니다. 전도 열쇠 갖고 가라는 거죠. 전도 열쇠를 예배 후에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잘 안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진 자라는 게 소문나셔야 돼. 누군가 힘들 때 플랫폼이 되는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빛을 비춰주십시오. 파수방대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편집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불신자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 육 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안식입니다.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겐 당연히 미래가 있죠. 어떤 미래일까요? 축복된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세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을 참고해 봅시다. 가인입니다. 사울왕입니다. 아합왕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틀린 예배를 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린 뭐 합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오시죠. 예배 이런 마음으로 오시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죠. 주 시간 띵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쾌락 놀러가고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날. 금토일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우리의 모든 지친 영혼력이 회복되고 토요일에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함께 현장을 살리고 일요일 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주일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가장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와 오늘 받을 축복과 내일 받을 축복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피제사의 언약을 주일날 온전히 누리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일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도 절대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 위에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의식을 드리는 건 타 종교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피 언약의 주인공 되시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축복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되어지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온전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24시간 기억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흘러가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쓰임받고 정말 그곳에서 파수대의 그 깃발을 드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